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돌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단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할렐루야. 심양에 도착하니까 선교사님이 마중을 나오고 그리고 여러 일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은 선교사님과 둘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사모님 이렇게 셋이서 그리고 통역하는 전도사님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일행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일행인가? 전에 집회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군데에서 함께 이 집회에 참석하려고 함께 오신다고 해서 이제 역전해서 함께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제가 사진에 6.25 때 같은 아주 쓰러져가는 농촌의 그 화장실을 보여준 농촌교회 지도자, 남자 지도자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저를 끌어안고 은혜를 참 많이 받으셨는데 기억나시는지요? 50년 된 환자가 고침받고 17년 된 환자가 고침받고 그래서 10년 이내의 환자들은 명함도 못 내밀었던 그 교회에서 오시고 그 전에 집회에서도 오셨던 분들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또 다시 보게 될 때 그 기쁨이 두 배로 큽니다. 제가 여자 성도님하고 친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남자분들 성도들이 보기에 제가 굉장히 스스럼 없이 사람들과 관계를 잘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제가 관계성이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살갑게 해주는 사람에게 그나마 반응을 보여서 제가 그런 거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얼마나 반갑게 저를 안아주시는지 그 남자 지도자분이 저를 안아주시는데 또 쑥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가면서 제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다 이제 60줄에 가까운 두 남자가 손을 이렇게 잡고 가는데 이분이 손을 안 놓는 거야. 근데 이분의 그 손과 눈은 저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전 그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 손은 너무 어색합니다. 그 마음은 알겠고 손도 알겠는데 저는
뱃살이 돋고요. 얼마나 힘든지 이 녹을 핑계를 잡아야 되는데 도무지 핑계 잡을 게 없어서 이럴 때 좀 남자답게 우리 남자라고 이형 이것도 더 뜨겁게 뭐 자꾸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건 제가 이렇게 겉으로는 웃어도요 속에서 이렇게 참보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봅니다. 9명이 무순이라는 지역으로 버스를 타고 갑니다. 일식을 좋아하는 제가 초밥에 뭐 이렇게 무순이 나오는 그 무순인 줄 알고 무식하게 무순이 이런 웃으면서 차를 탔습니다. 시외버스를 타니 1시간 남짓 가니까 그 지역에서 심양, 단동, 그다음에 무순 이게 아주 큰 성이라고 합니다. 한 300만 정도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도시죠.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뭔가 표정이 뭔가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데 가면 설선수범했을 텐데 이분도 저처럼 엉거주춤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전에 집회했던 그 교회에 한 자매가 은혜를 받고 자기 언니한테 이 무순에 사는 언니한테 저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이 언니가 그 교회에 그냥 집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도자 여기는 목사님이라고 하기에는 또 목사가 아닌 것 같고요. 전도사님 이렇게 명칭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 지도자라고 이렇게 공산주의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 지도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자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를 만나기까지 이제 그 집사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니와 동생이 뜨겁게 반갑게 맞이하고 저를 이제 하나하나 인도를 합니다. 한참 걷습니다. 한적한 도시 같습니다. 심양은 서울 못지않게 번잡한 아주 큰 대도시지만 무순은 전체적으로 300만이나 되는 그리고 큰 건물도 있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조용한 그리고 천천히 경상도 충청도 청주 변두리 온 느낌을 딱 공기에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전체적으로 느릿느릿하고 급하지 않은 공기를 느낍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심양은 정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바쁩니다. 그래서 그 흐름 속에 제 마음이 뭔가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이번에 그걸 좀 참 중요하게 느꼈습니다. 도시라는 것과 광야, 그렇죠? 성경에 왜 광야에서 외치고 또 광야로 인도해냈는지를 제가 조금 느꼈습니다. 난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요즘 와서 자꾸 뭔가 나가고 싶어 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번에 좀 더 분명히 느낍니다. 무순이라는 그 지역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조용하고 천천히 급하지 않는 여유 있는, 그래서 많이 걷고 차들도 3륜 택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바퀴 하나 뒤에 이렇게 있는 아주 짱딸막한 지붕이 있는 3륜차인데 손님을 3명 태우고 무다다다닥 하고 하는데 한 40km 달리면 빨리 달리는 겁니다. 그걸로 주로 이동을 합니다. 물론 고급 승용차가 좀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도로가 뭔가 차들이 쌩쌩 달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심양은 서울 못지않게 가슴이 졸입니다. 저도 운전 좀 하는데 심양에서는 명함을 내밀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나게들 과속하고 끼어들고
막 유턴하고 도대체 여기에 법이 있는지 없는지 나름대로의 중국의 운전에 어떤 법이 있는 것 같지만 진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대도시를 느낍니다. 경제성장, 도시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아주 빠르게 급하게 그런 흐름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생각을 못합니다. 전도할 마음도 못 일어납니다. 왜? 사방에서 들려오는 이 정보와 그 급함 속에 내 몸 하나 추스리기 또 그 흐름 속에 목표를 찾아가기도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쏠리게 됩니다. 그런데 무순에 딱 내리니까 걷는데 제 마음이 참 여유로워지는 것을 또 경험합니다. 구례에 갔을 때 느꼈다. 저 전라도 구례에 신방 갔을 때 새소리, 바람, 그 향기를 느꼈을 때 내 영혼에 막 쉼이 오고 눈물이 났던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도시치고 그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외부에서 손님이 왔는데 천천히 걸어서 뭐 차도 마중 나오는 것도 없이 꽤 많은 지역을 걸어서 허름한 아파트지만 널리 빌라 같은 4층 건물에 3층에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겉은 아주 오래된 아파트인데 안에는 아주 깔끔한 아파트입니다. 한 60이 돼 보이는 여자분이 파자마 바람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옛날에 농촌에 많이 봤던 할머니, 나이 많으신 아주머니 같은 분이 인사를 합니다. 그분이 바로 그 교회 지도자입니다. 우리 교회 몇몇 집사님 같은 느낌을 주는 열성파 집사님이 세 분이 나타납니다. 제가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교회 누구누구를 떠올릴 만큼 그런 이미지를 가진 집사님들이 나타났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9시부터 집회를 한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의 얼굴이 좀 이상합니다. 뭔가 저를 흔쾌히 반기는 얼굴이 아닙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전하는 저를 맞이하는 태도를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한 번 봤습니다. 러시아의 그 순복음 제일 큰 교회 목사가 저를 만났을 때 그런 떨떠름한 당신 누구요? 라는 얼굴. 근데 비슷한 얼굴입니다. 결국은 1시간 동안 뭔가 시간을 걸리면서 탐색해 본 결과 이분이 이렇게 속 얘기를 합니다. 한국 목사님들 재미없고 졸리게 만들고 딱딱하게 설교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린 그런 분 집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소개는 받아서 교인들에게 모이라고는 해놨는데 지금 이 지도자가 저를 검사해봐야겠다. 기뻤습니다. 제가 기뻤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집회 첫날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매우 훌륭하고 좋은 지도자를 모셨습니다. 강단에 아무나 세우려는 그런 지도자는 매우 안 좋은 지도자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좋은 말씀, 바른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사람 체면, 소개한 것, 인간적인 안 됩니다. 이분이 저를 들어보고 아니면 내일 집회를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당황합니다. 그러나 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 기뻤습니다. 은혜 많이 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전할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을 말씀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걸 매우 힘들어합니다. 더욱이 통역하는 분은 지금 4번째 통역하러 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그 김은숙 사모님도 지금
네 번째 듣습니다. 선교사님도 그렇고 저번에 왔던 분도 들었던 내용을 제가 또 해야 합니다. 그러니 제가 똑같은 걸 똑같이 하면 저는 아주 몸에서 두드레기가 나는 것처럼 힘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전에 안 하고 그 이후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건 이 말씀 이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앞에 딱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면서 혀에 기름이 찬 것처럼 아주 술술술술 아주 잘, 그리고 여러분과 성경 공부를 여러 번 하면서 하나하나 다져지고 또 채워진 말씀이 아주 매끄럽게 바르게 풍성하게 전해집니다. 1시간이 넘는 시간 아주 말씀을 아주 잘 증거했습니다. 몸이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더워서 그런가 선풍기가 없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하면 시원한 집인데 아이 몸이 얼마나 뜨거운지. 지금 제 몸이 매우 뜨겁습니다. 속에 불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불이 2배나 임합니다. 지도자의 눈에 눈물이, 천번을 부르지 않았고 천번을 불러야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더니 눈물이 아주 이렇게 가득 찹니다. 집사들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똑같은 액션을 취합니다. 자, 어떤 액션을 취했을까? 어떤 액션을 취했을까? 제가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최고죠. 최 목사가 최고라고 제가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우리 주님은 최고. 그렇게 이제 지도자의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집회가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침부터 또 오후까지 3시 반까지. 왜냐하면 3시 반에는 끝내줘야 이들이 집에 가서 아이들 저녁을 차려주는 게 중국식입니다. 저녁 집회는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 먹고 지도자의 집에서 교회 핵심 일꾼들만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와 핵심들만 따로 성경 공부해 드리겠다. 이 지도자는 어머님이 80이 넘으신 분이 눕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앉아서 계시는데 지금 7, 8일째 아무것도 못 드시고 있어서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특별히 기도해서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그런 또 기도 요청은 제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목소리가 아직도 짱짱하셔서 들어가시려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오히려 기도받고 많이 회복해서 밥도 2그릇씩 먹게 되고 아주 몸이 아주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남편분이 안 계시는 줄 알았더니 마지막 날 나타나셨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기도꾼이었다고 합니다. 직장에 요리사인데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무릎을 탁 꿇고
기본 2시간 이렇게 기도에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시험이 들었는지 예수를 부인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더니 푹 맞아서 지금 따로 모시고 있는 어머니와 너무 싸워서 따로 방을 구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 이분을 기도해달라고 해서 마지막 날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도자의 삶에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60이 거의 다 되고 또 넘어 보이는 그 여자 지도자가 지금 교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집에서 그런 3년차로 한 10분 이상을 가야 하는 아주 변두리에 주거가 하나도 없는 그 외딴 곳에 있는 곳에 교회 예배당이 있습니다. 2층 건물에 2층에 예배당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한 5, 6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남편, 또 어머니, 그리고 교회의 위치 여러 가지로 상황은 매우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얼마나 뜨거운가를 생각합니다.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찬양할 때 사람들이 나와서 저절로 춤을 출 만큼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여러 번 참석하고 또 통역하고 또 일부러 오신 분들을 생각해서 그런 기도를 당연히 합니다. 하나님 똑같은 말씀이 아닌 새 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까지 더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아주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얼마나 설교에 부담을 가졌던 사람인가. 제가 성경을 얼마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물어서 주님이 조금 가르쳐줬다고 설교가 은사가 임했다고 설교가 그냥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설교하는 게 저한테는 매우 이렇게 익숙하다 할 만큼 설교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눌리거나 답답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거기서 증거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 생각. 처음에 나 어떻게 했지? 처음 저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초기 멤버들은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처음 그 말씀을 들었던 한 갤러리의 대표가 그런 얘기를 좀 세월이 지난 후에 죽는 줄 알았다.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아주 죽는 줄 알았다. 갤러리에서 예배 인도를 부탁했더니 설교를 1시간 반씩 하는데 또 얼마나 어렵고 아주 죽으라고만 설교하는지 들을 때 힘들어서 죽을 뻔했다. 그랬었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떨렸고 또 얼마나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지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집도 열심히 봅니다. 로이드 존스 또는 박영선, 국내에 그래도 공인되고 또 검증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집을 열심히 봅니다. 카피하면 안 되죠. 그러나 배워야 합니다. 영향도 받아야 합니다. 장점도 취해야 되고, 그래서 분석도 합니다. 그렇다고 논고를 쓰지 않는 제가 그걸 본다고 그게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계속 이 방법 저 방법 제 나름대로 설교에 얼마나 많이 씨름을 했는가가 갑자기 주마등처럼 생각이 지나갑니다. 금방 말씀이 편안하게 증거된 적이 거의 없었던 것이 막 떠오릅니다. 물론 올라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준비하는 제가 그 준비 과정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씨름을 했는가가 하나하나 주마등처럼 쌓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과정, 그 훈련, 또 배우고 또 이것저것 제가 이 좋은 영향을 받으려고 검증하려고 했던 노력,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녹아지면서 조금씩 제가 하는 어떤 말씀의 설교의 패턴이 조금씩 정해지는 것을 제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전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라고 말해야 맞는 것 같은데, 실제 제 삶의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능력과 지혜와 또 도우심을 줍니다. 심지어는 설교 전날 책을 갖다 주십니다. 누가 갖다 주는 책에 제가 그 설교 본문에 씨름하고 어떻게 이 내용을 잘 전할까, 어떤 예를 할까, 예화를 어떻게 잘해서 이 뜻을 잘 전달할까, 그 고민하는 내용이 거기에 다 발견이 됩니다. 그때 끊임없이 찾고 두들기며 여러분하고 그냥 만나서 얘기하는 사이에서도 저는 속에서 계속 그것을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소스도 공급해 주고 또 재료도 주지만 그것을 또 요리하는 것은 그것은 또 제가 훈련해야 합니다. 재료도 없이는 요리를 못하죠. 그러나 재료만 있다고 요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맛을 내고 또 요리하는 방법은 그건 계속 반복해야 되고 계속 훈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제가 말씀을 이제 아주 잘 핵심을 잘 전하는 사역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제가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 듣는 이에게 효과적으로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또 주님한테 집중하며 그것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가며 그것을 익숙하게 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광야를 계속 묵상하니까 그것이 쌓였을 때 또 하나가 열리고 그 다음이 열리는 것을 제가 맛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분적으로 맛보던 것을 그동안 십몇 년에 부르심 받아서 진짜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제가 이제 목사를, 선교사님들을 또는 신학생을 놓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렇게 바르게 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는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은 오랜 기간 저를 훈련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결국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서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쓰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많이 봐야 하고 또 많이 생각해야 되고 또 많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많이 은혜 받아야 합니다. 재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하고 또 우리가 맛을 잘 내고 요리하는 기술은 또 요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가서 보고 흉내도 내야 합니다. 재료는 분명히 말씀에서 찾아와야죠. 오만 재료, 잘못된 재료 잘못 섞어서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내놓으면 되지는 않죠. 바른 재료는 또 어떤 요리를 어떤 주제로 해야 될지는 주님한테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또 맛있게 잘 요리하는 영역은 또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고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신앙의 진보, 성숙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 오늘 그 주제의 한 부분 저의 삶에 하나님이 이 설교자로 저를 쓰기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했던 일들을 제가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번째 통역을 하는 그 전도사님이 이번 사역을 마치고 또 사모님과 선교사님이 따로 조용히 있는 자리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참 말씀이 깊어졌습니다. 작년에 만났던 분들이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기쁩니다. 사역자들이 사역자를 칭찬하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객관적으로 제가 점검을 합니다. 물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주님께 계속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붙어 있는 저에게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게 했는가? 아닙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계속 코칭이 들어온 거예요. 붙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하나님의 훈련이 저한테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솜씨 맞습니다. 근데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은 우리는 가만히 있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우리는 계속 무능하고 주님이 다 하시는가?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장을 조금 당했습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 저의 자리를 제가 안 뺏기려고 그렇죠. 외부에 제가 단을 잘 안 맺겠지 않습니다. 그건 빼앗기기 싫은 아주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한 번이라도 더 쓰기 위해서 제가 전도사 때부터 그렇게 사모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모일까요? 하나님께 잘 쓰임받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진짜 내가 잘 세워지기를 원하면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뜻입니다. 진보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진보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설교에서 여러분이 아멘 한다고 아멘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이제 주님께 집중해야죠. 내가 기도꾼이 되려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기도에 대한 책도 읽어야 되고 기도의 사람한테 기도의 내용도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적용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해본 사람만이 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까? 찬양하는 사람은 내가 찬양을 할 때 지금 내가 모델로 하는 찬양 사역자가 누구인가? 우리 선희자매한테 제가 간증을 분명히 시켰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미용사가 되기 위해서 그냥 나는 아무한테나 배운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하고 목표를 정하고 따라 붙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도약을 위한, 성숙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금방 고수가 되지 않지 않습니다. 하나하나의 단계를 일천척을 측량하니 발목에서 무릎으로. 자, 일천척을 채워야 하려면 발목에서 무릎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릎의 목표가 분명히 내가 바라보고 있어야 일천척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냥 깊이 성령 충만 아니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의 과정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 과정은 여러분 매우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이 1학년, 2학년, 3학년 우리 신앙에도 하나하나의 초등 그 학문처럼 우리 신앙이 기초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그 다음 과정에 대하여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의 고수를 바라본다고 그게 내게 되지 않지. 내가 안 되는 부분에 한 단계를 할 수 있도록 그 한 단계에 나를 정확하게 인도해주고 가르쳐줄 사람을 따라붙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여야 그 바로 진보가 내 것이 되죠. 그냥 막연한 20년째 똑같은 기도, 30년째 똑같은 신앙의 패턴, 이유가 뭘까요? 기도는 합니다. 성령 충만 또는 성숙을 위해서 주여 삼창도 했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요. 하나하나 그 과정에 치러야 할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영역에 제가 우리 초등부 교사들한테는 옛날에 초등부 전도사님들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좀 봅니다. 요즘 아이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또 이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뭔가 얻은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참조를 하고 고민을 해봅니까? 부딪혀봐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구체적인 신앙도 구체적이지 않으면 진보는 매우 더디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것을 우리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 속에 암에 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서 그냥 집중하는 그런 집중 속에 약간의 진보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거기도 또 어느 순간 거기에 탁 걸리게 됩니다. 내용이 채워지지 않으면 지각을 사용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말씀과 그 내용이 채워지지 않으면 지혜도 잘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여기 지혜서를 그러면 열심히 읽고 있는가? 지혜서를 깊이 묵상하는가? 그러면 그것을 묵상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 재료도 없이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공연부입니다. 찬양에 기름 부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제가 우리 신학교 때 김인권 선교사가 아주 찬송과학 시간에 얼마나 날렸는지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교수님이 맨날 앞에 세웠습니다. 갈고 닦으라. 당신에게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재능을 갈고 닦고 거기에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10년이 지나고 10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냥
하나도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좋았네. 러시아에 갔습니다. 기회에. 음악의 나라에 갔으니 한번 배우라. 그 기회도 놓쳤습니다. 주신 것을 갈고 닦지 않으면 그것은 없어져 버립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하나 들여가면서 작으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오히려 더 큰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 오히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의지하다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못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가 많으냐 적으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씨름할 것은 없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더 큰 것을 맡기 싫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신앙의 진보, 그것은 우리 삶에 매우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는 날 집사님들이 저와 통역하는 전도사님,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말로 축복합니다. 뭐 그런 중국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막 찬양을 못합니다. 막 웁니다. 난 또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하는 분들을 처음 봅니다. 몇 번이고 아쉬워하다. 그래서 진보가 보이면 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뿌린 말씀을 여러분이 잘 소화를 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 그 다음을 열어주기 위해서 제가 옵니다. 진보가 있을 때 제가 갑니다. 진보가 없으면 제가 안 갈 것입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린 진보해야 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합니다.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하나하나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순리입니다. 순리대로 되어야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되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안 자란다, 성숙해지지 않는다, 깊어지지 않는다, 점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안 됩니다. 죽은 것입니다. 미지근한 것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죽은 것입니다. 인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섬김도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가르침도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뜨거워야 합니다. 냉철해야 합니다. 분석할 땐 냉철해야죠. 무엇이 부족한가? 어디서 배워야 할까? 어디서 모자란 것을 채울까?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주님의 기뻐하는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저도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오면서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제 안에 부러웠습니다. 저들의 간절함, 저들의 사모함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을 향해서 돌아오는 제 마음속에 답답해집니다. 너무나 도시에 길들여 있고 바쁨과 그리고 이 소비와 현대적인 삶에 이제 갈급함도 점점 약해집니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든 일당 또는 돈벌이를 포기하고 앉아있는 그 젊은 형제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좀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중국에 많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대형 교회도 많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중국 목사님들은 사람 많이 안 모이면 안 와요. 목사님도 그러세요? 저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시면 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사모하고 갈급한 그 뜨거운 눈물은 주님이 받으시는 눈물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다시 서울에 오니까 바쁩니다. 공기가 막 다르게 우리 마음을 이 세상의 흐름에 빼앗기지 말고 광야로 차분하게 나아가서 주님과 좀 더 깊이 교제하려고 하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끌고 가는 그 은혜의 자리, 성장의 자리, 그 음성, 그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맡은 영역에서 어떻게 진보를 잘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자라나게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힘이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막 그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다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십몇 년에 진짜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투정 부리면서 시작했던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미는 저 성도들의 그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막 존경하는 것 같은 그 엄지손가락이 저를 굉장히 기쁘게 합니다. 누구 때문이죠? 주님 때문이죠. 나는 우리 주님이 참 역시 좋으시다. 왜? 내가 누군지 아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실까? 주님 것은 역시 최고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최고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진짜 최고입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하나에 이렇게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힘있게 붙들고 주 앞에 다 같이 서서 이 마지막 때 한번 주님 앞에 잘 쓰임받는 그런 주의 일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